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믿으시나요? 할렐루야. 네, 그리고 또 그릇의 용도로 그릇을 만들었을 때는 분명히 그 그릇에 합당한 쓰임을 받을 수 있는 용도로 토기장이가 만들듯이 사람도 하나님이 우연히 그냥 아무렇게나 만든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여러분을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여러분들이 지금 당장은 모르지만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는 모든 가운데 한 걸음 한 걸음 모든 것이 사람이 마음으로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옮기는 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입니다. 우연히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와서 예배드리는 게 아니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중에 하나님께서 이 계획 중에 여러분들을 부르셨다고 한다면은 여러분의 삶이 온전히 어떤 혼란이나 고난이 와도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감사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계획하면 성경에서 떠오르는 한 사람의 인물이 생각나요. 누군지 알아요? 엄마 말고 성경에서 가장 고난을 많이 받았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구약 성경에 나오는. 물론 누굴까요? 그래요. 욥이에요. 욥이라고 하는 오늘 인물이 성경에 등장하고 있는데 여러분 며칠 사이에 태풍이 몇 개나 왔어요? 2개나 왔죠. 그 바람의 위력이 창문에 막 테이핑까지 하고 신문까지 붙이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는데 다행히 여러분의 집은 파손되지 않았죠? 그런데 밑에 지방들은 어마어마하게 파손이 많이 됐어요. 전라도 전라도 완주, 광주, 전남 지역에는 양식장이 전부 폐허로 변해버리고 어마어마한 그런 피해를 받았어요. 그들이 생각할 때 왜 우리에게 환란이 왔을까? 물론 세상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세상 사람들이 이걸 몰라요. 왜 우리에게 이런 고난이 왔을까? 환란이 왔을까? 세상 사람들은 망연자실하고 이 삶 속에서 정말 포기하고 자꾸자기하고 여러분 예전에 어느 나라에 쓰나미로 2만 명이 죽은 적이 있어요. 어느 나라에 2만 명이 죽었는데 그 후로 삶의 그 터전을 잃어버리고 자살한 사람이 몇 명이잖아요? 5만 명이에요. 5만 명. 이건 쓰나미의 배가 되는 인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환란을 바라볼 때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계획을 모르기 때문에 포기하고 난감하지만은 저와 여러분에게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는 가운데에 일어나는 모든 환난과 역경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명히 계획하시는 바가 있다는 것이죠. 자, 다시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우습 땅에 요리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순결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욥기 1장 1절 말씀. 근데 여기서 보니까 욥이 말도 대빵 안 듣고 욥이 정말 사람들을 때리고 사람에게 폭력을 쓰고 강도질하고 도둑질을 했더라. 그러면 당연히 환난이 임하죠. 고난이 임하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불순종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해가 가는데 욥은 그렇지 않았어요. 악에서 떨어져야 했어요. 얼마나 하나님을 잘 믿었는지 몰라요. 얼마나 경건하고 하나님을 잘 믿음의 대표격이 되는 욥에게 환난이 찾아왔어요. 욥에게 닥친 환난은 첫 번째 자녀들이 모두 죽었어요. 갑자기 형들하고 잔치하고 있는데 태풍이 불었어요. 태풍이 바람이 불어가지고 집이 무너지는 바람에 그 안에 있던 형들과 동생들이 다 죽었어요. 한꺼번에 한 명만 들어간 게 아니라 다 죽었으니까 다 죽었어요. 욥에게 있었던 자녀들이 모두 죽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요. 욥은 동방에서 굉장히 부자였거든요. 굉장히 부자였는데 하루아침에 재산이 전부 파괴됐어요. 완전히 거지가 됐어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보세요. 하루아침에 완전 벤츠 타고 다니던 욥이 이제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지방산이 없으면 거지가 계속 거지가 됐어요. 끔찍하지 않습니까? 그뿐만 끝나는 거 아니고 세 번째는요. 욥에게 끔찍한 질병이 걸렸어요. 어떤 질병이냐면 온몸이 썩어버린 거예요. 아까 전에 우리 선생님이 문득병 얘기했는데 문득병 감각이 없는 병이지만은 요거는 완전히 악창이 왔는데 여기 얼마나 끔찍한 질병으로 고통을 당했냐면은 이 가려운 거예요. 온몸이 가려운 거예요. 온몸이 썩어가지고 가려워가지고 기아차 알아요? 기아차? 네? 기아차이라고 이렇게 옛날에는 벽돌로 우리 여러분 태권도에서 이렇게 기아차 알차고 격하는 그 기아차 있잖아요. 돌로 된 거. 돌로 된 뾰족한 그걸 갈아가지고 그거를 막 더욱더 긁었어요. 온몸을 긁었어요. 너무 간지러워가지고 끔찍해가지고. 그리고 막 그 속에는 벌레들이 막 우글우글 네, 그런 병으로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욥의 반응은 어떤 반응이었냐? 읽어보세요. 시작. 가로되 내가 모태에서 적신이 나가 싸운즉 또한 적신이 그로 돌아갈지어다.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이다. 욥기 2장 21절 말씀. 욥은 그런 자신에게 닥친 환난, 세 가지 환난, 엄청난 끔찍한 생각하기도 싫은 그런 환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원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찬송했다는 거예요. 정말 멋진 사람이죠. 멋진 사람입니다. 네. 자녀도 잃어버리고 재산도 잃어버리고 자신에게 끔찍한 질병이 걸렸음에도 불구하고 한마디로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있었습니까? 왜 재산을 빼앗아가고 왜 자녀들한테 전부 들어가고 나에게 끔찍한 질병을 가졌습니까?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찬송했다는 사실이에요. 찬송. 그리고 시작.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않냐고 하나님을 향하여 어리석게 원망하지 아니하리라. 욥기 2장 20절 말씀. 사람은요, 자기에게 갑자기 닥친 고난에 원망하게 되어 있어요. 아까 전에 상황에게 오른팔을 잘려버린 베타니 해밀턴이라고 하는 외판 자신에게 처음 닥친 그 거울을 보면서 원망을 할 거예요. 장래가 촉망되는 서핑 우승 후보였거든요. 근데 자기가 불행한 일을 닥쳐가지고 결국은 선수 생활을 포기하기까지 왔던 그 해밀턴에게 원망을 했지만은 원망 가운데서 이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고 자포자기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영혼을 이제 수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돌이키고자 하시는 그러한 일에 복음 전도자로 사용하고자 하시는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을 알았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예기치 않는 이해할 수 없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닥쳤을까? 왜 나에게 여러분에게는 뭐 친구 간의 관계 속에서 왜 친구가 나를 미워할까? 왜 관계가 이렇게 끊어질까? 네? 여러분이 지금 찾아오는 어떤 환란은 이런 큰 환란보다도 관계의 환란이 올 수가 있어요. 그런 환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원망하지 말자. 읽어보세요. 시작. 원망하지 말자. 원망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원망하는 일은 하나님께서 가장 가슴이 아파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을 원망하면 안 돼요.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럴 수가 있어요? 그렇게 원망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그러셨나요? 하나님이 그러신 건 아니에요. 사탄이 그랬죠. 근데 욥이 고통당하고 있을 때에 욥의 아내가 있어요. 부인이 와가지고 욥을 도와주면서 위로하면 얼마나 좋아요. 여보 좀 많이 참으세요. 지금 고통 중에 있는데 좀만 참으세요.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이 크신 뜻이 있을 거예요. 이렇게 내조하면서 남편을 위로해줬을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욥의 아내가 뭐라고 했는지 알아요? 여보! 당신은 이렇게 만든 하나님을 향해서 저주하고 죽으세요! 이래버렸어요. 당신을 이렇게 이꼴하기로 만들게 한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저주하고 죽어버리세요. 욥의 아내조차도
그들도 원망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이제 저주하고 죽으라. 그러면 돼야 안 돼요? 우리가 환난을 당했을 때에 옆에 있는 친구들을 도와줘야 돼요. 끝까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우리가 원망하지 말자. 하나님 너에게 허락하신 그 계획에 집중하면서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에 승리하자. 이렇게 위로하는 친구가 되어줘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읽어보세요. 시작.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었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웠나이다. 욥기서 42장 5절 말씀. 여러분, 욥기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다 말하자면 굉장히 길어요. 그 스토리가 엄청나게 긴데 목사님 여러분에게 짧게 지금 설명한 거예요. 욥의 친구들조차도 와가지고 욥아 네가 까닭없이 환난을 하는 게 아니야. 네가 하나님 앞에 잘못하고 네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니까 너희에게 이렇게 재앙이 왔지 하면서 욥의 친구들조차도 욥을 찾아와가지고 위로하기보다는 계속해서 정죄했어요. 여러분들이 환난을 당할 때에 주의할 점은 사단의 정죄가 있다는 거예요. 사단이 직접 나타나가지고 정죄하는 게 아니라 주변의 사람들을 통해서 정죄하는 거예요. 네가 신앙생활 똑바로 해봐. 이런 재난이 오는가? 네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불만하니까, 네가 관계가 똑바로 못하니까 이런 사단이 걸리지. 너 불에 빠지지. 너 불에 취약하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런 재난 어려움을 주는 거야. 이렇게 친구들도 정죄하였어요. 우리는 때로는 우리에게 위로를 한다고 찾아오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면서 때로는 우리에게 더 아픔을 주는 경우가 있어요. 자, 우리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해 주시길 바랍니다. 욥이 계속 변명합니다. 계속 변명하다가 나중에 욥이 마지막에 고백한 내용이에요.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웠나이다. 읽어보세요. 시작. 지식적 신앙에서 체험적 신앙으로. 여러분, 욥은 그동안요 말씀을 많이 들었어요. 많이 귀로 들었어요. 그래서 말씀에 완전 박사야. 어떻게 하면 하나님한테 경건하게 살고 하나님의 마음에 들게 하는 삶을 살까? 그래서 자녀들을 갖다가 항상 예배의 자리에 초청하고 얼마나 경건의 훈련을 살았는지 몰라요. 근데 그거는 하나의 지식적인 신앙에 불과해요.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말씀은 지식적인 신앙으로 변화되지 않아요. 체험적인 신앙. 체험적인 신앙에 대해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욥도 체험적인 신앙이 없었어요. 지식적으로 듣기만 했어요. 그런데 이런 환난과 고난을 통해서 이제는 체험적인 신앙으로, 보는 신앙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듣는 신앙에서 보는 신앙으로. 듣는 신앙에서 뭐요? 보는 신앙으로, 체험적인 신앙으로. 할렐루야.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고백한 욥의 고백이 나옵니다. 읽어보세요. 시작. 그러고 내가 스스로 하나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욥기 42장 6절 말씀. 할렐루야. 욥은 회개했어요. 처음에 자기의 변명만 늘어놓다가 나중에는 눈으로 주님을 보면서 회개하였어요. 우리가 회개할 때 누구 만나요? 회개할 때 누구 만나요? 예수님을 만난다. 회개할 때 예수님을 만나요. 우리가 회개는 날마다 하는 건 날마다 우리의 지은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하고 우리가 죄를 회개할 때에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읽어보세요. 시작. 욥이 그 것들을 위하여 컸네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욥에게 그전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욥기 42장 6절 말씀. 말씀. 그래요. 욥은요 환난에서 승리하였어요. 믿음으로 승리하였어요. 주님을 만났어요. 할렐루야.
환란에서 자신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에 집중했더니 하나님께서 그전 수요보다 갑절과 하나님이 주셨어요. 할렐루야. 자녀들도 갑절을 해주셨어요. 재산도 갑절을 해주셨어요. 건강도 갑절을 해주셨어요. 우리가 환란 가운데서 누구에게 집중해야 되나요?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거예요. 여러분 계획은 하나 한 명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계획이 때문에 사실이에요. 그 계획을 아는 자는 하나님을 원망하기보다 하나님을 향해서 찬송할 수 있고 감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집중할 때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각처의 복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각처를 주셨어요. 이것은 전날을 잃어버렸던 욥의 명예를 다시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신 거예요. 일으켜 주신 거. 자, 우리도 욥처럼 우리가 까닭없이 닥치는 환난, 또 친구 간의 관계, 깨어진 관계, 그런 일련의 여러 가지 환난을 통해서 주님에게 집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